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원하지 않을지라도요,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 가나안을 얻었듯이요. 우리 또한 그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경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넓히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경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서 그 지경을 넓히느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면서 나가서 이 승리함을 얻는 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냐?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나라가 이 풍전등화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파탄 상태였고 온갖 시험과 환란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요, 이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물리쳤고 오히려 시험을 기도로 이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안전을 찾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마귀의 시도조차도 좌절시키고 넘어뜨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기도 하나 때문에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고 애를 썼습니다. 히스기야 전의 왕까지는요,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모든 걸 다 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개혁이 뭐냐면요, 종교 개혁을 시작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힘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복 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죠? 꼭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복 못 받게 하려고 가로채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제대로 믿으려고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결단하면 기대하십시오. 뭔가 태클을 걸 겁니다. 뭐가 걸지 한번 기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는요, 각오를 너무 단단히 했는지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야 생각보다 센 거 왔는데 이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 받는 걸 갖다가 주시려고 하는 복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걸 갖다가 틀어 막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뭐가 됐든 간에 치우고 이기고 나오느냐, 거기에 주저앉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요, 마찬가지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적장은 기고만장해서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도움을 구할 데가 어디 있냐? 혹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너 말하고 있냐? 아이 그런 거 믿을 거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제나 그렇듯이 마귀의 공격은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마귀는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함을 주죠. 여기서 성도는 이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마귀의 공격에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들로 하여금요, 낙심하게 해서 믿음을 내어 던져 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야지만 진짜 못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것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 왕은 모든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을 한 손에 다 쥐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나 마귀가 그의 마음 속에 다윗을 향한 그 시기심을 가득하게 심어 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절망하게 됐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문제가 뭐냐면
아니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하고 사람들 칭찬받으면 그거 데려다가 발굴하려고 쓴 내가 더 대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대부분 밑에 사람이 잘하면은 시기 질투를 해요. 저게 내 자리를 넘보나? 이러면서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렇게 되니 이 나중에는요 사울 왕이 거의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다윗한테 창 던지고 죽이려고 들고 저게 나 암살할 거다 이러고 있고 내 자리 노리고 있다 이러고 있고 아니 자기 사위 아니에요 사위. 나중에 뭐 아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지만 사위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딸도 내 자식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낙심이 들고 미쳐버리게 되니까 공격의 대상 죽일 사람으로 여기고 덤벼들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사람이 바라는 모든 건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력이니 부니 전쟁의 능력이니 사울왕은요 역사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전쟁을 진짜 잘했어요. 나라를 갖다가 엄청나게 확장하고 국민들에게도 나라를 정말 치세를 잘해서 다윗이 고생했던 게 뭐냐면 전임자인 사울이 백성들의 인기를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 통합을 하는데 너무나도 고생을 했던 거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보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절망의 종착역이 뭐였냐면요.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자, 그러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마귀가 공격해 올 때요. 꺼져라 나는 믿는다.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믿음 흔들리게 만드는 너희들 비켜라. 치워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다. 내가 바라던 기도대로 안 돼도 그래도 나 살리신 건 예수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격하는 마귀들이 떨어져 나가요. KO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거 다 뺏겨도요 믿음만은 뺏겨서 안 돼요. 믿음만 있으면 마귀의 공격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방패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으로 공격해 오게 되면요 그때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쳐내야 되고 기도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는요 방어가 아니에요. 무기예요. 무기. 믿는 자에게 기도는요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감히 덤비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일부러 무리를 일으키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만들죠. 열왕기하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 랍삭이라고 하는 장군은요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외치는데요 온 백성이 다 듣도록 하필이면 일부러 참 희한하게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백성이 다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그 말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아랍어겠죠. 아랍어로 썼으니까 어쨌든 간에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자, 방금 띄워주시고요.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가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해결하실 거라 할 말 믿지 마. 아수르 왕이 너희가 항복하면 너희 안 죽인대. 너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항복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유혹의 말이에요. 이처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책동하고 문제를 크게 만들려고 들어요. 원래보다 더 크게 문제를 만들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묵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문제를 묵상하고 있더라 이거지. 어차피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해결하지도 못하는 거 갖고 뭐하러 뭉상하고 앉아 있습니까? 생각한다고 뭐가 돼요? 어차피 내가 못하는 문제고 내가 못하는 어려움이라면 그거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봤자 고민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고요. 안 돼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할 분이 누구냐?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참 쉽게 얘기하는데 막상 문제 만나잖아요.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만 생각하고 있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문제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지금까지 읽은 저 말씀도 저 랍삭의 조롱도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되는 게 마귀가 주는 시험과 문제는 가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짜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냥 안개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심과 고난이 안개처럼 다가오면 그것들은요 가짜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한 도시의 사방 7블록에 지상 30m까지 채우는 가득 찬 안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해서 되게 고생했다고 하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 정도의 안개를 일으킨 물의 양이 얼마나 양인 줄 아세요? 1리터짜리 물통 하나, 두 개, 두세 개 정도 그거밖에 안 된대요. 그거의 양밖에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그렇게 염려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시험과 염려는 안개 같아요.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다 압축하고 보면은 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 물도요, 그 안개도요, 여러분 아침에 안개 가득 껴서 곤란한 일 겪을 때, 아침 안개가 꼈을 때 해가 뜨니까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비추는 빛이 있으면 안개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 모든 문제 다 사라진다는 걸 믿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시험에요. 기도로 응답하면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별명. 성경에서 교회의 별명을 붙이셨거든요. 교회의 별명을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지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내 집은 무슨 집? 기도하는 집. 교회는 무슨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기도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본질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 별명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기도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만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요, 여러분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강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혜가 없는 사람도, 아무리 지혜가 넘치는 사람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요, 기도 안 하면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안 쓴다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몹쓸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쓰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인생 가운데 강하게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은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웨슬리는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다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한 사람은요, 쓰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요. 이 기도하려고 모은 손이 불끈 쥔 두 주먹보다 강해요. 무릎 꿇기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온갖 방해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때때로 이 가시 같은 인간들이 존재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따라다니면서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지치지도 않나 봐.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사람들은 꼭 남 괴롭히는데 천재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속을 뒤집고 격동시키는 재주를 굉장히 뛰어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믿음 생활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저희 아내 이름도 한나지만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는데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의 존재 유무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했고 생명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한나가 남편에게 더 사랑을 받자 아이 없는 한나를 갖다가 비아냥거리면서 공격을 해요. 이 분인나는 한나를 격동시키고 번민하게 만들었고 속상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분인나 없는 한나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한나는 분인나가 없었으면은 한나의 영적 성숙과 기도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던 여인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없었으면은 그냥 행복한 삶만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옆에 그의 마음을 속을 뒤집는 분인나가 존재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나는요, 기도의 여인이 되었고요. 그 때문에 역설적이지만 한나에게 분인나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이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꼭 옆에 얄미운 분인나 같은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분인나는요, 사실상 나를 괴롭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기도 해요. 내가 그거를 갖다 기도로 대응하면요. 중요한 건 마귀가 이런 사람을 붙여줬을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인해서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기도가 우리 승리함의 근원이 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깜깜하고 모든 게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 왕은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만 남았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이런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남자는 다 죽게 되고요. 여자 아이들은 다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긴 해야겠는데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힘이 없다란 거예요. 어찌할 방도가 없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수해야 되는데 힘이 없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뼈저리게 느끼는 쓰라림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사네립이 보낸 항복하라는 편지를 들고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니 그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사네립이 보낸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그대로 들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대로 펴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하나님, 얘가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가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속상해요. 나 이거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이처럼 가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이 나이가 80이고 90이고 100살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애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 부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절대절명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히스기야가 무슨 뛰어난 대응책을 내어놓을 거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생명을 건 기도의 싸움을 벌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기도 제목이 있다. 해봅시다.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다. 믿으십니까?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어려움이 있는 곳에요, 기도와 찬송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막힌 곳도 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난관을 뚫는 힘이 여기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힌 곳이 열립니다.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그곳은 패망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곳이 바로 기도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이란 없어요.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지요. 우린 막다른 곳에서 시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위협을 많이 가하면 갈수록 더 크게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기도 응답이 있기 직전이 제일 힘듭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 됐구나, 끝나가는구나, 다 돼가니까 마귀가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구나, 내가 안 진다, 기도로 끝까지 이기고 치고 넘어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요, 승리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응답을 얻고, 흐릿멍덩한 기도는 흐릿멍덩한 응답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하자 실제로 전쟁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요, 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멸시켜 버리셨습니다. 포위의 상황이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성도의 기도만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대응해야 되고 왕으로서 신속하게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았을 겁니다. 사명이 다 맡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될지 항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빨리 어디 누군가를 보내서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될지 이렇게 정해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히스기야를 막을 수 없는 게 뭐였느냐?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살면서 환경적인 제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한 속박, 질병에 의한 속박, 장애에 의한 속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요, 언제나 기도의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상황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하겠지만, 사람의 눈치도 있고 뭐도 있고 직장 상황이 뭐가 어렵다, 중얼중얼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면 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꼭 내가 말해야지만 들으시나? 내가 꼭 교회 와서 엎드려야지만 들으시나? 아니거든요. 늘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제발 나한테 얘기 좀 해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기도로 넘치게 하면요, 기도가 일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히면 기도해야 되고 둑이 있으면 물기를 내야겠지요. 여러분, 물이 계속 넘치면 툭툭 무너져요. 기도가 계속 넘치면 장애물도 무너집니다. 기도의 강물로 장애물의 둑을 무너뜨리는 응답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요 근래는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금융회사 부회장님이셨습니다. 개인 기사를 구할 때 일부러 그 회사에서 기사를 원래 얼마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직원이니까. 거기다가 본인이 몇백만 원을 더 붙여가지고 기사를 따로 구한 거예요. 왜 그렇게 구했느냐? 자기가 새벽 예배를 꼭 나와야겠는데 그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면은 다시 차 갈아타고 뭐하고 시간이 안 되니까, 자기 새벽 예배 때 와서 자기를 태우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같이 하고 자기 이제 여의도로 출근 같이 할 기사를 구한다고 자기가 몇백을 더 내가지고 사람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구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기사 월급이 500만 원이 넘어 그래가지고 물어봤지 내가. 일부러. 그리고 새벽 예배 같이 나와야 된다, 그 조건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구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양복 잘 차려입으시고 와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출근해야 되니까 와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또 비싼 그 차 타고 이제 출근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위치에도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 싶어가지고 물어봤죠. 왜 이렇게 기도하시나 했더니 목사님 기도 안 하면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금융회사 부회장도 계약직인 줄 몰랐습니다. 진짜 회장은 아예 원오고 그 다음이 이 사람인데 자기도 2년마다 계약을 2년인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대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금융이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투자 회사다 보니까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대요. 워낙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고가 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은 그거를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에는 기도하고 새벽에 가가지고 일찍 출근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가가지고 그 전날 거래형이랑 뭐나 딱 보다가 자기가 보다가 문제 있는 걸 자기가 딱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아침에 개장을 했으면은 진짜 회사 큰일 나는 건데 그거 미리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이걸 보여주셨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라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오신 걸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상무 업무에 있었는데 상무 있었던 좀 있었는데 진급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라인이 안 되라고 라인이 아니어서 진급을 못 한다 그랬던 사람인데 진급을 했더라고요. 부회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다 하는 얘기가 기도하니까 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특별한 얘기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 계속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뭔가 생기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SK를 다니셨는데 SK 본사에서 무슨 서버 관리 뭐 쪽에 그쪽에 IT 부서에 계셨대요. 근데 회사에서 책상을 뺐답니다. 화장실 앞에 책상을 갖다 놨대요. 정규직이니까 함부로 못 자르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컴퓨터면 아무것도 안 주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래요. 책상을 화장실 앞에다가 갖다 놨대요. 나가란 얘기죠. 사람들 들락날락 가면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새벽에 나 기도하면서 그냥 버텼대요. 진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그럽니다. 새벽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고 회사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시고 출근하면 가서 화장실 앞에서 양복 차려입고 이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퇴근할 때까지. 심지어 화장실 앞에 있는데도 화장실 갈 때도 나 이제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움직이게끔 돼 있고. 이게 뭡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6개월을 버티셨대요. 6개월 좀 넘게 버티셨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야 권사님 독합니다 라고 했더니 기도하니까 버틸 수 있었다 그러던데 그렇게 됐더니 갑자기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너무나도 중요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화장실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갖다가 그 팀장으로 발령해가지고 팀을 만들어가지고 진급까지 해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6개월 동안 진짜 기도로 버텼습니다. 음, 엄청 힘들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기도하면서 오히려 은혜가 됐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더 힘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결국에는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은혜가 그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복이 정말 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과 여건도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지금 인생의 전성기를 얘기하기엔 나이가 많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쓰신다? 천국 가는 그 직전까지 쓰신다. 우리에게는 은퇴란 없다. 천국 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현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여러분 쓰실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 여러분 끝까지 능력 주실 거고요. 끝까지 응답해 주실 거고요. 끝까지 여러분의 힘과 도움, 능력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시킵니다. 자녀 가지고 걱정되는 거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남편 신앙 문제 갖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이름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지요. 그렇게 기도할 때요, 그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놓고 기도할 때요,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복 많이 받기만 바라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지.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죠. 문제만 놓고 그냥 문제 앞에서 그냥 고민, 걱정, 근심,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앞에 와서 엎드려야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무릎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무릎 부서져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서 목 한번 쉬어봤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보셨습니까? 도저히 기도하다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아침에 기도 시작했는데 봤더니 밤이야. 이렇게 한번 기도에 몰입해 보셨냐고요.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기도에 충만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전에 한번 기도굴에 들어가서 아침에 기도 시작했는데 나는 기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기도 끝나고 나서 문 열고 나더니 밤이야. 불도 안 켜져가지고 간신히 나왔네. 근데 시간 너무 그냥 흘러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일어날 때 허리 아파가지고 좀 고생은 좀 했는데 기어 나오니라고. 근데요,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다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라 생각하시고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매달리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날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려고 대기 중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서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고 자라고 빠지고 새로 나고 다 아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제목 다 아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 매달리냐 매달리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안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응답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흘러넘치게 만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